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 가보면 두물머리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죠. 한 10년 전쯤 청년들과 함께 가서 기억에 남는 건 맛있는 연잎 핫도그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물머리는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금강산부로부터 내려오는 북한강과 태백으로부터 내려오는 남한강이 만나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강이 시작이 되어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강이 만나고 그것이 하나의 강이 되어 대한민국의 젖줄이 되었고, 뭐 좀 가장되게 이야기하면 한국을 살리는 그런 또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강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과 세상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만남은 정말 주목할 만한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이죠.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상징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튀어지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한 물줄기가 되어 이 복음의 물줄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리켜서 존 스토트는 이 10장의 중요한 주제는 사실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의 전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단순히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것은 고넬료의 회심 플러스 그 다음 베드로의 인식 전환,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로 나오게 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굴욕감을 던져주세요. 이 굴욕감은 거룩한 굴욕감이었던 것입니다. 왜죠?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만의 민족적 특권적 지위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굴욕감이었던 것이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 메시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굴욕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귀한 굴욕감이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의 식탁으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를 둘 다 초청하심으로써 새로운 복음의 장을 만들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 인식을 전환시키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어디에서 머물러요?
욥바에서 머무르는데 특별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랑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요. 자, 그런데 누가는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을 보실까요?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32절 보실까요? 32절 말씀 보면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 말이 3번이나 나오고 베드로가 그 집에 유숙했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할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뭐 같은 얘기 의미도 없이 3번 반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겨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두장이의 직업은 좀 저급한 직업이었다, 불결한 직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동물들, 시체들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식적으로 불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가게는 도시 외곽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다 온갖 나쁜 냄새들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보통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무두장이의 가게들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그러고 누가는 그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9장 43절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베드로가 이제 10장에서 펼쳐지게 될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 그와의 만남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 안에서 이 율법의 이 의식적인 이 규례가 조금 틈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더 이 틈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뭔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오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중심 인물은 고넬료와 베드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고넬료라고 번역된 이 말은 로마식 표기로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로마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자기가 어느 가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이름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래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건 코넬리우스 가문, 코넬리우스 씨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로마 공화정 시대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루키우스 고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 독재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 이제 황제가 생기기 이전 공화정 시대에 엄청 영향력을 끼쳤고, 이 사람이 한때는 대략 한 1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시민권을 부여해요.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자기의 이름인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반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꼭 그렇게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 고넬료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이름부터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아구스토 가이사라, 로마식 표현으로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헤롯 대제가 만든 도시고 엄청난 항구가 있었던 도시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의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유대. 그런데 행정 수도는 가이사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총독이 여기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경성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어떤 절기와 같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코넬리우스라고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가이사랴에 있었고,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었죠?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이름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로마 군인이었는데 보통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고, 대략 현대식으로 따지면 아마 대위 혹은 뭐 중대장 아마 이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로마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지위가 매우 중요했고, 어떤 자료에 보면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근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로마 역사가 플리비우스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의 필요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냐라고 말할 때 이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고 모험적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중한 마음도 필요 없다. 공세를 취하거나 신바람 나게 싸움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압도되고 압박을 당할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좀 안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이 자격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관습을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종교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 속국 곳곳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때로는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된 미트라교라든가 혹은 이 유대 종교에도 관심을 갖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게 할례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 외에 많은 다양한 유대교의 어떤 관습들을 따르는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이방인들은 때로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고 여러 절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법과 같은 규례들도 준수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데, 특별히 고넬료에게 있어서 두드러지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었다. 그게 자기만 한 거 아니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사도행전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곳곳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선교가 힘있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방인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가 늘상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된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것은요 유대교 율법에 의한 희생 제사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제물로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뭔가를 명령하셔요. 뭐죠? 야, 요바로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불러와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장 순종하여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자, 이때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죠? 베드로도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도 마찬가지로 정오 시간, 기도 시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갑자기 환상을 또 보게 돼요. 두 번째 베드로의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뭔가 그릇에 담긴 뭔가가 내려와요.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이. 근데 그 안에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보자기에 있는 음식이 딱 펼쳐지더니 뭔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잡아 먹어라 그래요.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이걸 다 지켜왔는데, 베드로도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제 거친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 아닌 거 아니고 이게 유대인인데 자기가 여태까지 안 먹어왔거든요. 이거 먹을 수 없다. 나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안 먹어왔어요 라고 하며 거절을 하는데 그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된 뒤에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찾아와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야, 지금 여기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설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설정을 통하여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이 폐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랑 겸상을 안 해요. 이게 같은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겸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철폐되어지는 그 환상이 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야야 얘들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그걸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그것을 듣고 이 뭔 말이지? 라고 했었을 것을 이제 이 환상을 경험함을 통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 얘기인데요, 오늘 이 음식 얘기인데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베드로가 이 본 환상에서 음식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인간의 그어져 있는
소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진짜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본 건 음식에 대한 환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선악과예요. 이건 또 다른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늘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 선을 그으려고 한다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그거 결정하는 거 아니야.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가능한 건지 뭐가 불가능한 건지 그거 내가 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내가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도 똑같은 선악과를 늘 매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속된 것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해요. 복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 이거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그걸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MBTI가 다들 아시잖아요. 여전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MBTI가 미친 유익도 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MBTI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사람을 규정해요. 남을 규정하고 나를 규정해요. 특히 애들은요, G는 J가 아니라 P래요. 우리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P라고 해서 자기는 원래 계획적이지가 않대. 그래갖고 계획을 안 세워요. 자기는 P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남 것을 더 발전된 대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는 I래. I이기 때문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남들과 만나는 게 어렵대. 그래서 안 만나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도움이 돼요. MBTI도 도움이 다 욕하는 거 아니고 도움이 되는데, 이게 사람을 규정하고 나 자신을 규정해서 나는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난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는 MBTI가 그렇게 큽니까? 복음은 MBTI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지저스, J-E-S-U-S, 지저스의 J, 지저스의 E, 지저스의 뭐예요? S밖에 없다. MBTI 이런 거 우리는 극복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나는 지저스의 J야, 난 지저스의 E야, 난 지저스의 S거든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는 나의 식탁을 개방해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누구랑 하세요? 자, 내가 누구랑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늘 똑같은 사람하고만 밥을 먹고 있다면 한번 물으셔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미치 못할 일들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린 물어야 해요. 이게 맞나? 아니, 교회가 커요? 크면 말이 돼. 그러나 크지도 않은데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만 밥 먹으면 우리는 우리의 식탁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는 시니어셀과, 시니어는 젊은이들과 함께 모두가 좀 찾아가고 또 찾아올 수 있는 식탁을 열어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은 실천이잖아요. 아니,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뭐 선을 규정하지 말자, 선을 긋지 말자, 이 추상적인 걸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면 우리가 좀 다른 테이블 가서 다른 내가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식사도 할 수 있고, 오늘 왜 음식 얘기가 사람 얘기냐면 음식 이야기가 사람 얘기랑 진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음식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사람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건데요, 이게 먹는 얘기랑 진짜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식탁이 얼마만큼 개방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만 밥 먹었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도 한번 밥을 먹어봐야 되겠다.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제 우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안 되면 밖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되면.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세상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도 우리는 만나야 해요. 믿으십니까? 불신자들과도 함께해 그들과 또 가능하다면 식탁에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때로는 E도, MBTI에 E도 돼야 되고 I도 돼야 되고 J도 돼야 되고 P도 돼야 되고 F도 돼야 되고 T도 돼야 되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하거나 선을 그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전혀 정말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뭔가 어떻게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내 영역이 아닌데, 이건 나는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이 MBTI보다 작습니까? 복음은 MBTI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랑 겸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잖아요. 고넬료는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게 한 것이고 베드로는 누구에게 다가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전향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어 서울을 먹여 살렸듯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와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것이 복음의 한 줄기 물줄기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곳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려고요. 복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한 걸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야라고 하는 걸 내가 저기까지인데요 라고 하지 맙시다. 복음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